아멘.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삶에 좋은 도전과 힘과 또 믿음의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도 쓴 글이지만요. 내비게이션이 운전석 옆에 앉아있는 아내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답니다. 첫째는 늘 상냥하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누가? 내비게이션이. 두 번째, 내비게이션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늘 높임말만 쓴답니다.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은 화내지 않고 잔소리도 하지 않는답니다. 네 번째는 최신 정보에 해박하고 언제나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자지 않는답니다. 누가요? 내비게이션이. 여섯 번째는 휴게소에 뭐가 맛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처음에만 돈이 들어가고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내비게이션이 옆에 앉은 아내보다 더 좋은 이유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동감하십니까? 아멘, 아멘까지 해주는데.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칭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내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사실 남자인 저도 동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앉아있는 아내들은 또 할 말이 없을까요? 제가 한번 아내의 입장에서 이 말들을 한번 반박해 보았습니다. 아내들여 힘을 내십시오. 첫째, 내비게이션은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모든 남자에게나 다 그렇다. 심지어 여자애들까지도. 두 번째, 내비게이션은 큰 소리 내지 않고 높임말만 쓰지만 당신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바다에 돌진을 해도 절대 소리지 않고 지르지 않고 태어나고 있다. 세 번째, 내비게이션은 화내지 않고 잔소리도 없다고? 그건 당신 때문에 속 터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내비게이션은 도로 정보만 해박하지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는 눈꼽만큼도 모른다. 다섯 번째, 내비게이션은 당신이 졸아도 관심이 없다. 여섯 번째, 내비게이션은 당신이 지금 배가 고픈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는 전혀 모른다. 마지막 일곱 번째, 처음에만 돈이 들어가고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난달 당신이 새로 산 내비게이션이 얼마짜리인 줄 아는가? 전에 것도 쓸만한데 도대체 그 처음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 않느냐. 제가 여성의 입장 속에서 한번 반박해 봤는데 여자분들 동감하십니까? 네, 여기도 또 아멘이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내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내비게이션은 말이 참 친절하지요. 그러나 아내는 마음이 친절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말도 친절하기를 원하지요. 말만도 아니고 마음만도 아니고 모두가 다 친절하기를 사실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요, 친절하다는 말이 뭔가 찾아보니까 형용사로서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다라고 써 있고요. 그와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자상하다, 고분고분하다, 사분사분하다, 사근사근하다, 나긋나긋하다, 부드럽다, 상냥하다. 참 우리나라는 표현이 아주 그 어감이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굉장히 많아요. 우리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더러운데 모르겠죠. 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네,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친절하다는 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고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옳은 말을 참 기분 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말은 맞는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내용의 문제서가 아니라 전달의 문제가 있죠. 왜 그럴까요? 친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들 가운데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들으면 기분 나빠요.
엄마들이 아직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전달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게 친한 관계일 때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말은 맞는데 마음이 친절해야 돼. 마음은 맞는데 이해하는데, 주로 그럴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그 말투는 친절하지 않아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말은 참 친절하고 예의 바른데 왠지 듣고 나면 별로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참 친절하게 예의스럽게 얘기하지만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경우죠. 그 경우는요, 마음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로 타인과의 형식적인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말이 불친절하든 마음이 불친절하든 사람들은 그 불친절함을 쉽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친절함은 말과 마음, 이 두 곳에서 다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번 달 설교 주제는요, 고향 가기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친절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정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잘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정보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유익한 정보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름 아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는 방법을 들려줘야 될 도구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도구인 이 교회가, 성도가 아무리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 감정 없이 전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그 도구에 우리들의 감정, 마음, 말, 표현을 통해서 그것은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신문을 봤는데요, 물론 한두 번 봤던 뉴스거리는 아니지만은 또 한 번 기사가 났더라고요.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데이터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기사는 제가 수년 전에도 봤던 겁니다.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배타적이고 불친절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정말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례하다라고 생각하고 불친절하다고 생각할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그들에게 비춰지고 대해지는 것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비유를 맞추며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은요, 그러나 그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대상이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시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야 어떻든 하고 쉽게 접고 넘어갈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고 좋아도요, 그 내비게이션이 내 마음을 상하게 길을 안내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돌아갈지언정, 차라리 헤맬지언정 그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거나 꺼버릴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나 인격에 손상이 가면 아무리 좋은 것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추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누가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가 효과적인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더 친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그들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불친절함 때문에 아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방법과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쉽게 복음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친절함이 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 때문일까요? 그저 그들이 잘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친절이 될 이유가 거기밖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능력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핵심이 사랑입니다. 작년도 9월달 설교 주제가 다시 복음 앞에였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말하면서 시작을 사랑,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5주에는 사랑, 바로 복음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했고요.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교회는 그 사랑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진정 우리 스스로가 그 복음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 사랑의 복음에 심취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말을 굳이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친절하고 그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며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친절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배우고 있는 이 섬김이 훈련, 뒤 현수막처럼 MD 섬김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중요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섬김의 훈련의 핵심은 지난주에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친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친절해야 된다. 친절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다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친절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친절할 것인가? 어떻게 친절을 표현할 것인가? 첫째는요, 말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말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도구인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무엇에 있다고요?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내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의 힘, 혀의 힘 굳이 여러분 강조하지 않아도 잘할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격언에도 성경 말씀에도 있는 말들 아닙니까?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답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바로 이 말의 소입니다. 결국은 이 말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상처 있고 힘들어지고 분열되고 나누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말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또 내 말 때문에 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 에베소 4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읽었던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 무엇을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무엇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것, 이건 뭐예요? 진실된 것,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무엇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라는 뭐예요? 한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말의 내용과 표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음식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들을 보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 불쾌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또는 어떤 음식을 팔 때에.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먹일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에게는 안 먹이는 것은 남에게 먹인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내 가족에게 먹일 수 있다면은 남한테 팔 수 있는 정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이나 약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처방하고 약을 처방하는데 정말 자기 자녀가 그렇게 아플 때도 그걸 처방할 거냐? 솔직히 되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장사 속으로 너무 쉽게 행동할 때는 우리가 되묻는 게 있잖아요. 정말 당신의 가족이라도 그렇게 처방할 거냐? 그렇게 밥을 줄 거냐? 그 말은 뭐예요?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남에게도 대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하소연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도 지체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때문에 저 사람이 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의 후유증까지 우리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한순간 지나치고 한순간 모면하는 말로써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것을 말해야지 거짓된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요, 말이 중요한데 무엇을 말하라 그랬냐면 29절로 내려가 봅니다. 29절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을 버리고 무슨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도움이 되는 이로운 유용한 필요한 말을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복음으로 모인 기독교인들도 때로는 여러분 좀 쓸데없는 이야기로 하다가 또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유익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 좋아질 수 있는 말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게 친절함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언을 하거나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29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기 위해서요?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통해 상대방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유익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특별히 좀 유익한 말, 은혜 되는 말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만나자마자 갑자기 막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좀 열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변적인 일반적인 세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 참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대화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만 하다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복음과 사랑과 섬김의 대화들이 오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에 올림픽이 주제잖아요. 만나서 올림픽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그 이야기가 무르익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유익한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복음과 사랑과 이 선교 열정을 나누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지, 그 사람의 유익된 말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 얘기가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참 필요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마지막은 우리는 항상 유용한 말, 그에게 필요한 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그 영적인 말, 세상에서 들려주지 않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주일 아침, 피곤한 아침 자리를 박차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위로의 말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오늘 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정말 친절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에게 유익한 말,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끼치고 그에게 유익한 말을 하기 위해, 또 덕을 세우는 일에라는 표현처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유익한 그 말을 하는 그러한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자,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친절함은 말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니, 마음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말은 마음의 실체입니다. 마음의 실체요. 내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말이지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왜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분이 있고 화가 있고 어둠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친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혹 좋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 말은 생명 없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둠이 들어가면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앞에서 말씀했지만은 말이 아무리 친절해도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사랑합니다 고백님 해도 그것은 말이지 마음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그 말은 뭡니까?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노리는 거예요? 마음의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틈이 뭡니까? 분노, 화, 불편함, 미움, 시기, 질투, 그러한 마음들의 틈을 사탄 마귀는 여지없이 찾아내고 그 틈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둠의 영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나도 모르게 던져지는 말 속에서 상대방을 상처를 주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불친절한 말을 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을 주의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믿음으로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최초의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게 뭡니까? 바로 이 마음 속에 들어온 겁니다. 관계를 깨는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귀가 틈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불편해지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 어둠이 결국 나의 말과 나의 친절함을 깎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말은 사랑한다, 말은 정말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 말은 정말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로써 그 사람의 의도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말로써 그 사람의 의도를 다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말보다 먼저 느껴지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겉으로는 막 그를 하면서 여러분 자꾸만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름대로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분들,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이런 우를 범할 확률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왜? 자기의 기준이 높다 보면은 그 기준에서 상대방을 너무 쉽게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1월 달에 목장에 대한 목장 만들기 설교를 하면서 목장을 세우는 3가지 도구를 말씀드렸지요. 나눔과 섬김과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수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기심을 할 때에 특별히 나를 팔 자가 있고 나를 부인할 자가 있고 나를 버리고 도망할 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들을 수용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건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아쉽죠.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이 변하여서 미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상함이 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앙금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 죄성인 우리들이 저를 비롯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죠? 그럼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미움의 영적 에너지를 보내면 그 또한 똑같은 에너지를 나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죠? 그럼 머지않아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지 않던 사람도 나를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그를 진정한 친절의 사랑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지만요, 뒤에서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그에 대한 불평의 말들이 그들에게는 들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들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적 기운을 사람들은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은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우리는 다스려내야 됩니다. 악한 영혼이 그 마음을 자꾸만 격동질해서 우리를 불친절하게 합니다. 그와의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 불편한 마음, 그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누군가가 마음이 속상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은 나에게 주신 그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지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의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기 때문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영향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사탄의 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그러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안타까움이 변해서 그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만도 아니고 마음만도 아니고 말과 마음 모두가 다 친절하여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친절해야 되는데 누구와 같이 친절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으로 또 가봅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누구와 같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우리 친절해집시다. 말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처럼 우리 서로에게 친절합시다. 서로의 사랑합시다. 서로를 섬깁시다. 서로에 있는 모습을 받아줍시다. 그의 부족함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칭찬받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그 칭찬이 없을 때 누가 복음을 드리려 하겠습니까? 큰 마음 먹고 교회 온 사람에게 우리가 불친절하게 되어서 다시는 못 오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 영혼의 죄값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온 그분에게 여러분은 어떤 칭찬의 친절한 말 한마디, 마음, 얼굴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찾아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도 부족할 판에 온 영혼도 불친절하게 대해서 떠나가게 했던 그러한 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믿음 안에 행한다라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열심히 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죄의식 때문에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참아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해서 그 영혼에 상처를 주어 주님과 멀어지게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친절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시대의 삶 속에 우리 즐거운 교회는,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정 친절함이 되어서 그 모두가 다 수용되어지고 다 받아들여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덕을, 유익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 그 일이 거치는 것이 되지 맙시다. 그것이 거치는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 일을 내려놓고 차라리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줍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이유입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던 분들이 있다면 다 받아줍시다. 다 이해합시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하면서도 영혼을 잃으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차라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을지언정 영혼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